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2주 전 저희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서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을 시작하면서 13절은 이제 정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속이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고에테스라는 표현은 슬피 울다, 슬피 곡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매우 슬픈 것처럼 위장하여 운다는 점에서 속이는 자들, 사기꾼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슬픈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슬픈 척하면서 곡하고 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 단어가 앞서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앞서 8절에 언급된 애굽의 술사였던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면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이들이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거스리는 신약학자인데 그가 이 속이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법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애굽의 마법사들, 술객이었음을 환기시켜 준과 동시에 바로 이러한 술객들이 속이는 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은 당장은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인 것 같지만 필경은 그것이 그들을 그 사망으로, 그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한 이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고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함과 그 속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그 악함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은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죠. 앞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속이고 속게 되는 그러한 것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하라 라고 번역된 메네라는 표현은 머무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머무르다 라는 의미의 그 현재 명령력인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거하고 그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고 그것에 머무르고 그것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필연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십니까? 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내용에 대한 어떤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의 경우에 이 신앙이 자라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이제 확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필요해요. 지적으로 알미 충만한 상태가 이르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내적인 충만, 성령의 확신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는 확신을 주지만 더 강력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고 학습하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과정이 그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14절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제자 훈련을 받은 것처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죠. 디모데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본문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 무언가를 알려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배운 것을 네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도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디모데를 제자 훈련시킨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너 지금 누구에게, 그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바울 나에게 들은 이 내용 속에 네가 거하고 그것들을 알고 있지? 계속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 라는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수가 이루어질 때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내가 유지되어 가고 있을 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흥왕하여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주변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임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본문에 어려서부터라고 번역된 브레프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아마도 그 태중에서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에게서 이 복음, 성경의 내용을 들었고 그것을 알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알았나니라는 표현도 이렇게 오이다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인 지속된 생애 상태에서 그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 성경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타 히에라 그람마타라는 표현인데요. 히에라라는 이 표현은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거룩한 히에라. 그래서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히에라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또 그람마타라는 이 표현은 원래의 그 의미는 문자, 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조문, 어떤 내용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람마라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그 영어 문법, 그래머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그람마라는 요 동사가 그라포인데 쓰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람마타라는 이 표현은 뭔가 쓰여진 어떤 문서, 책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그 히에라 그람마타라는 표현은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이 그람마타라는 표현이 이 표현 자체로는 그냥 책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과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용됐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율법 조문이라는 표현이 그람마타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도 동일하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율법 조문이라는 표현도 바로 그 그람마를 의미하는데요. 영어에 보면 이 율법 조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the letter라고 표현돼요. 그 문서, 그 책, 그 내용, 그 편지. 그래서 그 율법 조문이 그람마인데 바울은 이 그람마라는 표현을 앞서 그 고린도후서나 로마서에서는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에 대조되는 표현이 그 문서 안에서는 영, 푸뉴마라고 표현된 표현인데 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바로 그 히에라 그람마타는 바로 그 거룩한 책은 우리를 살리는 그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바로 그 거룩한 책인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책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NIV는 The Holy Scripture라고 번역했는데 ESV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Sacred Writings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라이팅, 책이라고 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 영적인 스승들, 부모 내지는 그 바울로부터 배워왔고 알아온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하면 구약 신약 모두 66권의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었습니다. 디모데 이 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배우며 그 내용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 더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번역된 이 구약의 이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9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호와의 율법과 주의 계명들이 바로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음을 구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중요한 유익,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지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핸드릭스는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예언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 안에서 듣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그를 이끌고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 성경은 성경일 수 없죠. 그냥 말한 대로 그냥 율법 조문, the letter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the sacred writing, 그것은 거룩한 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마땅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능히 디모데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유익, 가장 중요한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본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또한 하반절에서는 그 성경의 유익을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절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이 파사그라페라는 표현인데요. 앞서 15절에서 언급된 성경 히에라 그람마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선 아마 성경 15절에서 말한 성경, 바울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성경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구약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6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AD 90년경 얌리와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구약도 신약도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지만, 저는 이 16절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바로 이 신구약 모든 정경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신구약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 정경이 된 것은 단순히 공의회, 교회의 그 공식적인 회의를 통한 결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그 공의회를 통해서 얌리아 종교회의와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정경성이 인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경되게 하셨기에 정경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인간의 그 회의의 결정으로 이것이 성경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경이 정경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잘 알고 잘 외우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아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짠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지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되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감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이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하나의 표현이에요. 데오 푸뉴마토스라는 표현인데요, 둘 다 아는 단어의 합성이죠. 데오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푸뉴마토스, 푸뉴마는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라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푸뉴마토스, 호흡하다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이 합성되어서 나온 표현이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뉴마토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내지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지만 원어 표현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는 표현이에요. 이 영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이라고 번역했어요. breathe out, 이것은 숨을 내뱉는 것이거든요. breath,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breathe in, breathe out 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by God, 하나님이 이 숨을 breath out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숨을 내어 뱉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내어 뱉으셨다라는 이 그림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하고 불어 넣으셨죠? 창세기, 맞습니다. 좋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한 인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표현이 동일하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불어 넣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감동으로, 당신의 영감으로 쓰신 것이기에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며 그 모두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표현 속에 보면 구약의 경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봤죠. 하지만 그 외에도 꼭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표현되지 않은 모든 성경들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표현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동일하죠. 신약 성경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간혹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아닌 다른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표현들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의 영감과 성경의 무오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인격이나 개성 특성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인격과 개성과 특성과 또한 역사적 정황을 모두 다 고려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조금은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 내지는 그냥 하나님이 영감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불러주신 내용을 적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유기적 영감을 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여러 개성과 은사와 재능과 그 여러 표현 능력들이 그의 삶을 관통하면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무오하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을 내어 뱉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유익 두 번째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유익의 내용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이 교리적인 요소라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은 실천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각각의 유익함 앞에, 그러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이 모든 것 앞에 전치사 for가 있어요. 프로스라는 전치사, 영어로는 이제 for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유익한데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바르게함을 위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의 유익을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서 이야기한 성경 교훈과 책망의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교훈으로 번역된 디다스칼리안이라는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도 사용된 표현 단어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 디다스칼리안, 교훈을 가르침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인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이 가르침은, 교훈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된다. 성경은 교훈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은 문자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흔드는 일체의 잘못된 교리나 행위에 대한 심판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책망하는 것, 이것은 옳은 책망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비난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유익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기 때문이죠.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내 감정이 바뀌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언제는 요즘 그 교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언제는 막 교사들에게 체벌하지 말라라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라라고 말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교권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에 그 기준이 달라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훈을 올바로 아는 것, 그래서 교훈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올바로 흔들리지 않는 교훈에 기초할 때,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릇됨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르게 함이라는 이 표현, 에파르노르도신이라는 표현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바르게 함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여 옳고 곧은 길을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금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잘못된 거 이거 하지 마 뿐만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해야 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인도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라고 표현된 이 파이데이안텐 디카이오시네라는 표현은, 파이데이안, 이것은 훈련, 훈육이라는 표현이고요. 디카이오시네는 말 그대로 엄격한 정의, 의,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것, 마치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훈련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그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17절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무엇이냐면 16절에서 말한 성경의 유익 4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은, 이 성경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유익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 이렇게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 성경 교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바로 이 성경의 유익이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성경의 유익의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헌신된 이들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더 깊은 교회 성도 모두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피동적으로 받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여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나를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열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머리가 굳어지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수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언가 외부의 자극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펼쳐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부딪혀지는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정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케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갖추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갖추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표현의 equip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무엇을 어떤 장비를 제대로 세팅해서 갖추는 그런 의미, 느낌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온전히 갖추어져서 그 준비되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무엇이 가능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며 나아가 교회의 덕을 도모하는 모든 선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각 개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식이 작동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곳으로 구비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는 다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그 교훈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아시고 이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임을, 그래서 그 우리 개인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유익을 정말 기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그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의 그 풍성한 지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이르게 하는 이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는 책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 감추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노출되어지고 또 그것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4번 문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Eventually